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통해서 지금 종말의 때가 코앞에 왔음을 알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영적 경고의 사인입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이것이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감행한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보복 공격을 시작한 이후 중동 지역의 전쟁이 긴장이 식지 않고 계속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최근 일어나는 종말 시작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이런 엄청난 소문이 있는데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전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보여준 음란하고 타락한 퍼포먼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개막식은 세상의 도덕적 타락과 동성애가 창궐하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개막식에서 일어난 최후의 만찬 퍼포먼스는 세상의 도덕적 타락과 성적 타락을 세상에 드러내는 아주 충격을 주었죠.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의 사건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 개막식을 통해서 지금이 종말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큰 재림의 징조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려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신 구속사의 순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부분을 동성애로 타락한 모습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도덕 타락과 동성애의 창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대로 패러디를 했습니다. 동성애자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노대 때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읽어줍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 공중으로 강림하는 마지막 때도 이런 동성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이처럼 판을 치고 있어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 롯의 때 마지막 드러난 것이 뭐였냐면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보여준 것은 이체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 나라만 극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이 소돔성 마지막 예언을 성경은 또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구덩이 되었더라. 이 소돔성 멸망, 창세기 19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이 성을 멸망을 시켰는데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땅에 난 것까지 다 멸했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26절, 오늘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겠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를 여러 많은 징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롯의 처처럼 세상이 한 발, 교회 한 발, 이렇게 엄청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므로 롯의 처가 오늘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미련을 갖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 파리 올림픽은 또 하나의 종말의 징조를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1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소돔성,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동성애 있죠.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그 이웃도 그 도시들도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울 삼았다는 것입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 가운데서요, 또 하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백마를 탄 기수입니다. 이 백마를 탄 기수, 종말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정확하게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어딨냐고요? 바로 이 사진인데요. 개막식 때 갑자기 백마를 탄 기수가 등장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네, 여기 보니까 흰말, 백말이죠. 이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어떤 사람들은 이 백마를 탄 이 기수가 예수님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예견을 해요. 그런데요, 그것은 아니고 바로 적그리스도를 예견을 한 것입니다. 이 백마를 탄 이 적그리스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갈 적그리스도의 의견입니다.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고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백마탄 자의 무기는 여기 보십시오.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겼더라. 이 백마를 타는 이 기수가 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활을 가졌더라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검을 가졌어요. 검을.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기 보면 검이라고. 검.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활. 인간의 또 다른, 여기 보면 이기고 또 이기고, 이거는 인간의 또 다른 욕망을 나타내는 탐욕이 가득 찬 이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이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도 말을 타고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는가?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6장과 이 19장의 말이, 이 말씀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등장한 걸까요? 읽어줍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백마를 탄 기수. 예수님은 이 19장에서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데 정확하게 나오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것은 활을 가졌고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속임수예요. 속임수.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13절 또 읽어줍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어린 양의 피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말하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등장은 검을 가지고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자, 14절 읽어줍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여기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만국을 치겠고, 그 다음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16절 여러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정확하게 그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딱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 있게 볼 부분은 이 파리 올림픽에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백마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지구의 때가, 주님 오심의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뉴스로 보지 않냐고 주님의 경고의 나팔로 보고 깨어나야 될
그런 때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신분을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바울은 이럴 때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윗단 읽어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잘 보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옷이 뭘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옷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읽어줍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 그리스도 옷이 무엇인가? 이사야는 이것을 설명해 놨는데 그것은 구원의 옷이다. 여러분, 구원의 옷을 어떻게 입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속자로 영접할 때 구원의 옷이 쫙 입혀집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말하기를 속옷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돼요. 공의의 겉옷.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공의의 겉옷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복입니다. 예복. 예수님 오기 전에는 구원의 옷만 입어도 다 천국을 가요. 그러나 주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반드시 예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왜 입어야 되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날은 신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신부로. 그것도 왕권 신부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전에는 전쟁에서 교통사고 죽으면 그냥 구원의 옷만 입으면 되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청한 사람은 많되 택한 사람은 적으니라.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묶어서 밭에 어두움에 던져버려라. 여기 예복이 바로 택함입니다.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옷은 다 입었어요. 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택함 받은 자, 이 택함 받은 자가 예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이 예복을 어떻게 입는가? 첫 번째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예복을 입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예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여기에 세마포 옷이 예복입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회개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러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헬라어로 디카이 오마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카이 오마라.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이때 예복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복을 입은 신부의 정체성, 이 신부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신부의 정체성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신부의 정체성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자, 여러분만 시작.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지구 창조 이래에 가장 큰 세계적인 지구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복,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행복해지는 거죠.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 가치가 높을 때 주어오는 것이 아니죠. 존재의 가치가 높아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존재의 가치는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생기는 거예요. 물론 소유 가치, 어떤 것을 가졌을 때 순간 행복합니다. 근데 꾸준한 진짜 행복은 존재의 가치에서 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존재, 이것을 늘 인치하고 살 때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지하방에 물이 새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녀도 이제 못지않아 넓고 큰 새 집 아파트로 이사가는 분양에 당첨된 자의 그 마음, 신부, 그거하고 비교하게 될까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며 때는 어렵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고 재정이 어려운, 인간관계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잠시 잠깐이면 그 모든 것을 거나 신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잠시 근심한 자 같으나 기뻐하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요? 예수님의 신부니까요. 이것이 바로 존재의 가치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이렇게 존재의 가치를, 이 행복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나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에릭 프롬은 미국 정신분석학자이자 심리학자입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서 유명한 책,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소유냐 존재라는 책입니다. 한 번쯤 읽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이 책에서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은 소유형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존재형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형 인간은 삶의 목적과 가치를 소유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유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직장을 다니고요, 소유, 돈 때문에 다닙니다. 늘 세상의 소유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는 목적이 존재형 인간이 있다는 것이죠. 존재형 인간은요,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인간답게 사는 것, 존재의 가치를 두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부자입니다. 부자라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려고 엄청나게 불을 쓰고 공부를 하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행복을 갖다 줄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여도요,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연예인 가운데서 450억을 남기고 자살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최진실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에 450억,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런데 자살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전 노무현 대통령 어땠습니까?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소유용 인간, 성공용 인간은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 위치 올라가면 행복일 거야 라고 모든 사람이 꿈을 꾸며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죠. 그것을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 진짜 행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가? 내 존재의 가치를 알았을 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죠.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나의 신령이요, 내가 주님의 신부라고 늘 느끼고 그런 존재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은 신부로서의 그 전체 가치로서의 행복이 있습니까? 그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가난하게 살 수 있고 병들고 어렵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엄청나게 부자고 좋은 직장, 좋은 위치, 또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볼까요? 제가 여기 보니까 이 전자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전자시계 제가 이거 15,000원 주고 산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이 전자시계의 목적이 뭘까요? 시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목적이죠. 그죠? 근데 이게 전자시계가 금덩어리로 만들어지고 엄청 고가예요. 근데 이 시계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어쩔 때는 5분 느리고, 어쩔 때는 5분 빠르고, 어쩔 때는 10분 느리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차고 다닐까요? 여러분, 시계의 존재 가치, 그것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시계의 존재 가치입니다. 아무리 비싼 시계여도 시계의 5분, 10분이 틀린다면 존재의 가치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버려버리는 거죠. 모든 물건은, 가치는요, 존재의 목적에서 발생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물건의 가치는 존재의 목적에서 발생된다. 그렇습니다. 존재의 목적에서 그 가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존재의 목적은 그 존재로부터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물건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시계의 존재 목적,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컵,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호라는 사람은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만든 목적대로 내가 있었을 때 나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목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욕심이 목적이 됐을 때 나의 존재의 목적이 사라져버려요, 가치가. 나의 존재의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 여러분, 진돗개가 왜 비싸요? 집을 지키니까. 모든 개가 다 집을 지키진 않아요. 어떤 개는 도둑이 돌아도 꼴랑이를 쳐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는 에릭 프롬이 사람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말을 했어요. 이것을 오늘 성경이 나오는 베드로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베드로. 에릭 프롬은 소유적 인간이냐 존재적 인간이냐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이 베드로는요, 소유적으로 볼 때는 빵점입니다. 소유적 가치로는 빵점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밤새워 일해야만 소유 가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베드로의 존재 가치. 베드로의 존재적 가치는요, 그는 어부 출신이었고 배운 것도 없고 인간적으로 훌륭하지 못합니다. 그는 오로지 하루하루를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것이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12제자 가운데서 수제자로 엄청나게 귀하게 쓰임을 받죠.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존재 가치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베드로가 좋은 학교 나왔습니까? 없어요. 스펙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창조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의 삶이, 그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베드로는 여기에서 행복을 찾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쓸까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너 어디 학교 나느냐? 너희 집안은 어떠냐? 너 토플 점수는 몇 점이고 무슨 직장을 다니는가? 하나님은 이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관점으로 베드로를 뽑았다면 베드로는 완전 탈락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마음이 있어요. 볼까요? 읽어줍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여러분, 이 충성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주님의 눈에는 우리 마음에 충성이 보여요. 충성이. 제가 그 재밌는 영상을 누가 보내줘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충성에 대해서 좀 볼까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개도요, 자기 주인에게 충성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살이 퉁퉁퉁 또 귀여운 개를 좋아할까요? 집을 잘 지키는 개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주인에게 충성하는 개를 좋아할까요? 모든 사람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개를 좋아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께 알게 할까 하다가 이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외형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이 베드로, 그는 밤새워 그물질을 했어요. 근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딱 한마디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위에 있다. 읽어줍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야, 너 밤새워 고기 못 잡았지. 그런데 이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려.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요, 첫 만남이에요. 첫 만남인데 이 말을 그대로 듣고 5절 읽어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 보십시오. 선생님, 밤새워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해서 내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엄청난 고기를 잡았죠.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데 돈이 안 나와. 2달, 3달, 10달.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직장 그만둬야 되겠죠. 근데 베드로는 밤새워 이 금을 결내는데 못 참았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따라서 밤새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중심을, 그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워 금을 길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근데 한 자리에서 낚시를 1시간, 2시간에도 한 마리의 미꾸라지든 작은 게도 못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 그래도 계속 할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낚시터 가서 고기를 잡는데 1시간, 2시간, 5시간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던지고 나와요. 에이! 재수없어. 근데 베드로는 한 마리의 고기를 못 잡는데 밤새도록 주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거. 우와, 첫 번째, 이 아이가 내 일을 하면 성실하겠구나, 충성하겠구나. 밤이 샜다 이 말은 베드로의 중심의 중심. 첫 번째는 성실하며 두 번째는 충성이 보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30년, 40년 믿어도 하는 것마다 안 돼. 실패고 산 넘어 산이에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날 버렸을 거야. 하나님이 날 버렸을 거야. 내가 무슨 주님의 신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아니야, 하나님이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더 크게 쓰임을 받게 할 거야.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설령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성공되어 살지 못한달지라도 나는 주님 오시면 그날 올라갈 거야. 이런 신부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안델센이 잘 이야기했는데,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예요. 미운 오리새끼가 있는데 10마리의 오리새끼 있는데 그 한 마리가 백조인 거야. 계속 미운 오리새끼가 왕따를 시키고, 너는 왜 굶둥이가 그래? 우리 형제들 봐, 너는 이상해서 입 모양도 봐. 왜 걸을 때 뒤가 그렇게 볼록 나오고 그래? 왕따를 시키는 거야. 그러나 어느 날 백조어미가 어느 날 그 호숫가에 유유히 날 때, 엄마 이제 왔군요 하고 날아가 버리잖아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나는 백조처럼, 신부처럼 주님을 맞이할 거야. 이런 존재적 가치, 그런 마음의 생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런 거야. 밤새워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은 인생이 실패죠. 누가 이런 사람을 쓰나요? 이렇게 엄청난 영업을 했는데도 영업 실적이 없어. 세상에서는요, 얼마 안 가서 잘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비록 실패하고 아무도 잡히지 않았지만 밤이 새도록 그의 충성심을 보고 예수님이 그를 픽업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사람 남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의 특별히 첫 번째는 성실함과 이 충정심을 보고 쓰세요. 하나님은 성실하고 충성된 자에게 약속이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약속인데요. 스크린 읽어줍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잘 보세요. 따랐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따라서 볼까요? 옳은 사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옳은 사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어떤 사람이 옳은가. 첫 번째는요 성실한 사람을 옳게 보세요. 두 번째는 충성된 자를 옳게 보세요. 아까 강아지 동영상에서 보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땅과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옳은 사람에게. 여기 준다가 나왔죠. 누구에게 준다? 옳은 사람에게. 옳은 사람에게. 그래서 이 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윗단 읽어줍니다. 태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페하시오가 누구죠? 사울. 세우고가 누구죠?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도 피하고 세울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세우고,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누가? 다윗이. 그래서 그의 뜻을 다 이루겠대요. 누구에게? 내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 여러분, 이 부분에도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피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새의 아들 8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게 내가 왕을 삼겠다라고 말을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갑니다. 그리고 모든 아들들을 오게 하죠. 자, 그 다음 장 읽어주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여기 보십시오. 아들들이 이제 기름을 부으기 위해서 서 있는데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보고 깜짝 놀라버려요. 여기 볼까요? 그들이 메사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과연. 이 과연이 뭘까요? 감탄이에요. 감탄. 우와, 키도 190에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BTS 방탄소년단 얼굴도 얼짱이야. 이런 아이를 세야 된다.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사무엘. 이에게 안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수를 하려는 그 찰나에 스톱! 하나님이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나는 그의 용모 보지 않는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려버렸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평소에 보신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 오기 전에 버려버렸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따라서 봐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중심에 있어요. 중심. 성경에 대한성서공회 임명사절을 보면 성경에 1888명이 약 2000명 정도가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자기의 쓸 사람을 다 뽑아서 쓰세요. 첫 번째, 여러분 아브람을 왜 선택했을까요? 아브람. 여러분 아브람이 누구예요? 데라의 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데라는 누굴까요? 우상 숭배를
하는 가문의 아버지세요. 75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상을 테라는 만들 뿐만 아니라 이걸 만들어서 밥벌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장사하는 것도 엄청 재지만 그걸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정은 가만둬야 돼요? 더 축복해 줘야 돼요? 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가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가문의 아들을, 우상을 정말 뼛속까지 들어있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나요? 네, 놀랍게도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랫단 읽어줍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했대요. 왜 택했는가? 그 다음,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보십시오. 그 마음이 뭘 봤다는 거예요? 충성됨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뭘 봤다는 거예요? 충성됨을 보고. 여러분,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이 있었겠어요? 김아브람, 이아브람, 샤브람, 인브람, 곰브람, 많은 브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뭔가? 충성됨을 보고, 충성됨을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인천, 용인에도 오셨지만 충남 단양에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없으면 올 수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을 주세요. 그렇다면 이 충성이 뭘까?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스크린 뭘까요? 충성. 아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첫 번째는, 자, 1번 하면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1번 성실하다, 2번 신뢰하다, 3번 지지하다, 4번 확실하다, 5번 확실하다. 할렐루야. 충성에는 이 5가지 뜻이 들어가 있어요. 성실, 밤이 맞도록 고기 잡는 베드로,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막 점진적으로 잡았더라면, 좀 잡았더라면 밤을 샐 수 있죠. 왜? 고기가 어느 정도 잡히니까.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을 샜다는 것은요, 그게 엄청난 성실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성실한 낙에서요, 열매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큰 풍랑이 불어가지고 열매 몇 개가 떨어져 버릴 때도 있어요. 농부는 봄 열심히 땅을 갈고 이 열매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었는데 바람 불어서 절반이 떨어져 버렸는데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제가 농부의 마음을 좀 알겠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독수리처럼 하늘 향하여 날아갈 것은 베드로처럼 열매가 없어도 밤을 쓸 수 있는 성실함,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마리의 고기를 또 못 잡았지만 그 위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가지고요, 어느 날은 3,000명을 전도하고 어느 날은 5,000명을 전도합니다. 엄청난 일을 하죠. 주님은 그 마음에 충성을 본 것입니다. 자, 이 충성된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음 읽어줍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주인의 마음, 여기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충성된 자는 요즘 날씨 덥죠? 시원한 냉수, 얼음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오늘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이 충성된 자. 자, 예레미야 읽어줍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차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자, 하나님은 옳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땅에 있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에요? 재물을 주시고 재물을. 또 읽어줘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기 잘 보십시오. 주님은 이 충성된 자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모든 소유를. 자, 주님은 충성된 자를 찾고 있는데요. 자, 읽어줍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보세요. 주님의 눈은 충성된 자를 살펴본대요. 충성된 자. 주님은 이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읽어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기니. 바울이 고백하죠.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겼다? 직분을. 여러분이 직분 맡은 것도 여러분 중심에 충성을 보고 하나님이 맡겼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썼는가?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썼는가? 자, 읽어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6절 보니까 잡은 것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크게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서 겸손으로 낮춰지는 것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난 성공의 자리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한 사람을 쓰세요. 없을 때는 겸손하지만 있고 성공할 때 얼마나 거들먹거릴지 몰라요. 따라서 해볼까요? 성공 속에 패망의 인자가 숨어있다. 여러분만 시작. 여러분 성공 속에 패망의 인자가 숨어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 올랐을 때 사울처럼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버려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성공 속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겸손함을 보게 됐어요.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이 겸손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수제자로 썼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생각나서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 기억하시나요? 전신 화상을 이겨낸 이지선 씨가 쓴 책이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이지선 씨가 이번엔 미국 UCLA 사회복지학 박사가 됐습니다. 23살 평범한 여대생이었던 이지선 씨는 오빠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 만취한 운전자가 낸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심한 차량 화재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온몸의 55%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지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일은 2개다. 엄마가 낳아주신 날 그리고 2000년 7월 30일 사고를 당한 날.
하지만 내게 2000년 7월 30일은 사고를 당한 날이 아니라 사고를 만난 날이다. 뼈까지 녹은 손가락은 양손 엄지를 제외하고 모두 한마디씩 절단해야 했지만 지선 씨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이런 손으로 다시 옷의 단추를 채울 수 있었던 날에도 또 발을 씻으면서도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지선 씨는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듣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참 힘이 나게 하는 지선 씨죠. 그 힘으로 이지선 씨는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연자로 또 고단한 치료를 하며 꾼 또 다른 꿈. 장애인을 돕는 복지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입니다. 그리고 미국 UCLA 대학 사회복지학 박사가 됐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사회복지 전문가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모두가 지선 씨의 삶이 어둡고 황량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희망을 준 또 지금도 희망을 주고 있는 이지선 씨의 모습. 지금도 그녀의 삶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눈을 감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봤듯이 이지선은 대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신이 3도 화상으로 여러 군데를 잘리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이지선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찾은 것은 에릭 프롬이 말한 존재의 가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미운 오리새 기간인가? 이 땅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미운 오리새끼처럼 대학 떨어지고 점수 안 난다고,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돈이 좀 안 벌린다고, 누구랑 관계가 틀어졌다고, 실패했다고, 좌절, 절망 가운데 살아가죠. 마치 미운 오리새끼처럼 살아가요. 근데 오늘 이 지산 보십시오. 이하여대 2학년 때 불의의 교통사고를 겪고 그런 가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여성으로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분이 어디입니까? 얼굴이잖아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손도 손가락도 잘라내고 병원에서 수없이 수술을 받고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선 것은 에릭 프롬이 말한 존재의 가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자녀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는 주님의 신부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자신을 주님의 신부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부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신부라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그러나 많은 것을 풍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어렵고 힘든 일을 일지라도 내 존재의 가치로 예수님의 신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와도 오늘 이 지선처럼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요. 머지않아 속히 구름 타고 많은 천문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가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올라가는 인생 성공이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난과 힘든 부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 내가 참겠습니다. 내가 견디겠습니다. 롯의 젖처럼 이 땅에 눈을 주며 소금기둥이 되어버려 이 땅을
서서히 끊으시고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미운 오리새끼처럼 살지 마시고 백조처럼 우아하게 사십시오. 이 시간 주의 삼창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진로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돈 때문에 어려움. 하나님, 나는 신부입니다. 근심하는 자가 떠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없는 자가 떠나 모든 것을 가진 나는 신부입니다. 신부의 정체성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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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나는 신부입니다. 이 땅에 미운 오리새끼처럼 살았습니다. 용서여 주옵소서. 예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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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피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우리 오리새끼처럼 주님을 온전히 신부됨을 잃어버린 이혼의 처처럼 살게 세상의 매력과 세상의 돈, 세상의 성공과 마음이며 이혼의 처처럼 살았습니다. 이혼의 저는 소기둥이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는 밤이 많고 얼굴이 아무리 거쳐봤지만 그는 성실했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성실함과 충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람들 주지 말고 하나님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피로, 예수 물, 예수 피, 예수 보여, 예수 피, 예수 보여, 예수 피, 예수 보여, 예수 피, 예수 보여, 예수 피, 예수 보여. 주여, 약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 예수의 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은혜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주여,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를 이르셨다 이르셨다로 견달된 세계 있으나 성령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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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여,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여,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여. 주여,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살아도 신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부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 주여,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배송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 있는 분은 두 손을 가슴에 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 시간 몸이 아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병을 고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두통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슴의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답답한 마음이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귀를 치유하여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암덩이는 떠나갈 치오다. 모든 병은 떠나갈 치오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펄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펄로 치유될 치오다. 하나님, 많은 고민과 잠을 못 잘 정도로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 풀어주옵소서. 부정한 종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저들의 모든 문제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펄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바꿔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내가 가도 이제 내가 사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주위에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오늘 베드로는 그의 삶에서, 그의 인생에서 실패했습니다. 삶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지 않냐고 그 마음의 중심을 받습니다. 성실함, 충성심.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성실하냐? 너는 충성심이 있느냐? 성실과 충성심은 열매에 있지 않습니다. 큰 비바람 눈보라가 불어도 성실함과 충실한 사람은 그 눈길을 해피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보통 사람 같으면 한두 시간 한 마리 고기도 못 잡는다면 그냥 땡겨쳐버릴 텐데 이 사람은 밤새워 그물질하는 그의 성실함, 그의 충성심 너는 있느냐? 주님, 없습니다. 주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바람에 불고 엄청난 실패와 환란이 오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처럼 아무 열매가 없어도 밤새워 그물질할 수 있는 내게도 그런 성실함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그런 충성심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신부의 존재의 가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